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오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란 제목인데요. 오전의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지요. 그는 아들을 잡으라는, 아들을 죽이라는 불과 칼을 아버지에게 쥐어주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못 들은 척할 수 있고 나 몰라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묵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요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요나가 너무 은혜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만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 큰 거목이 될 만큼 그 믿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최 목사도 흉내 못 냅니다. 2주에 군대 가는 아들 보고도 쟤를 죽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한테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고 저에게도 주시지 않고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그만한 믿음이 되고 그만큼 포기할 수 있고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나를 보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장에 우리가 읽었던 처음이 무엇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이만큼 난 것처럼 하나님께 불만도 쏟아내고 성내면서 짜증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죠? 따라합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비둘기는 한 곳만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에가 너무 악독이 심하고 그들의 죄악성이 큰데 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는, 요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2번 듣습니다. 1장에 듣고 3장에도 2번.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에서 누구로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처럼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근데 요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는 그 수도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 말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심겨준 사람 랍사게가 있죠.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에 있어서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죠? 약탈하고 겁탈하고 전쟁으로 다음 세대 빼앗아가고 땅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조공도 바치게 하는 악랄한 잔인한 괴로운 민족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신들에게 괴로움을 준 그 나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다 같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셨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민족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사로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그럴 때, 자,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아브라함은 다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신속 순종, 신속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요나가 은혜가 될까요? 요나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48절이에요. 48절. 48절 중에 요나가 3장에 보니까요. 3장 3, 4절. 그러니까 4절이죠. 이 4절 한 절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준비하시고 또 못나고 잘못하고 반대로 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할 것 다 하는 고집스러운 요나에게 이 한 절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 한 절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 이 한 절을 사용하시기 위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성질머리가 대단하죠, 요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도 많고요. 따질 것도 많고 뭐 감정도 있고 막 그래요. 다 있어요. 뭐 고집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아브라함처럼 일어나긴 했어요. 아침에 일찍은 아닌데 일어나긴 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 다시스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전 반대로 살 거예요. 전 다르게 살 거예요. 전 청개구리가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희한하죠. 선지자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막 요리조리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2장에도 누구를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육지에 토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박농풀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입니다. 왜 반응이 제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전 요나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2장 4절인가요? 2장 9절인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 영혼 속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2장에도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이 하루 동안 이 한 절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4장 전체를 예비하고 철저히 준비하셨지만 근데 보세요.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 걸음이죠? 3일이죠, 3일. 오늘 아브라함은 며칠 길을 걸었죠? 제3일. 아브라함은 제3일을 모리아까지 갔지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제3일인데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자, 하루 동안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 맞습니다. 대충이죠. 그리고 대강이죠. 성의 없고 건성으로 하다 만 것처럼 뭘 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 썼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도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알았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성의 없이
대충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큰 길을 그러면 어떤 데는 못 듣고 어떤 데는 듣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니느웨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요나가 아주 조목조목 요령 있게 설명을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형리도 아니고 대충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그들은 어떻게 됐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금식을. 여러분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러분 당시의 굵은 배는 회개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단지 통로였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외치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만 하면, 살아계심을, 부활을 전하기만 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렇게 전하고 나서 오늘 4장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앉아서 그들이 안 돌아오기를, 회개 안 하기를, 안 믿기를, 망하기를, 죽기를 누구보다 바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는 양명성이 있었어요. 그죠? 전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라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 1절 이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백성들에게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모두 다 같이 동참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 전한 것 같은데 또 잘 준비된 요나도 아니고 그 선지자는 말도 안 듣는, 정말 치질이 안 듣는 요나인데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 이렇게 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는 요나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전했지만 그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지옥 갔으면 좋겠고 잘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뭐가 아픈 거죠? 아유, 잘하시네요. 어디가 아프죠? 꼭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소화불량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화내지 않죠? 성내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럼 우린 요나보다 낫나요? 안 낫나요? 낫죠. 위로가 되죠. 요나는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짜증이에요. 짜증.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지 않습니까? 저들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근데 이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누가 믿는 거죠? 요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고집스럽고 화딱지가 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참 시샘도 많고 누가 잘 되는 꼴, 교회 안에서 누가 복 받고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답이 별로 신통하지 않네요.
막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내일처럼 막 기뻐하잖아요. 네. 기뻐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불만, 짜증, 원망, 화해에서 성에서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 하나님이 죽였으면 좋겠는데 요나 안 죽여주시죠. 자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완전히. 그래서 죽기를 몇 번 구할까요? 뭐 2번 구해요. 나중에는 8절에도 죽는 것이 내겐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을 죽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날 죽여달라고,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5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와, 요나가 도대체 무슨 고집이지요? 와, 요시가 제일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요시 없으시죠? 안강채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최씨도 고집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은 다 고집이 있어. 최씨, 최선주, 최연주, 최새벽까지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하니까 와, 하나님은 야, 이건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자, 이건 뭐죠?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잘 되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CCTV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 수고는 하는 거네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드는 거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거기서 함께 기뻐해야죠. 그 잔치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노래해야 될 요나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때 6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장에 좀 몇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비하사. 자, 오늘 아브라함 때 들으셨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번제 드리기 전에 이야기했죠. 두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있고 제가 지고 가는 나무는 있고 아버지 손에 불이 있고 칼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자, 오늘 그래서 박농쿨도 예배해 주셨고 1장 17절에는 이미 큰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사. 그러니까 요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 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다 누구를 위해서죠? 요나 한 사람이 깨닫기 위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9절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삐뚤어 나가는 거죠. 청개구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뭐로 기뻐하였더니? 속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6절에 6절 중간에 보세요. 그의 무엇을 위하여? 머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게 하여? 그늘을 지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그 중동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늘을 주시기 위해 박농쿨이, 여러분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없었는데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늘을 즉각.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즉각 신속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각 박농쿨을 예배해 주셔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아멘. 자, 벌레를 예비하신 건 뭐죠? 박농쿨을 갈아먹게, 이제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또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계속 기도 속에 뭐만 있는 거죠?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다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식물도 사랑하셨고 아끼시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오늘 제목이죠. 11절 하반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준비하셨고, 또한 그 12만 명 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악독이 넘치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아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박농쿨도 당연한 거고 이것도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자라게 하셨고 그늘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계속 요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지요.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근데 요나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저를 봐도 실망스럽고, 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러나 라는 그 자책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실수도 많고 정말 잘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겼고, 감사하기보다 독점했어요. 독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다, 우월한 민족이다, 이방인은 구원받든 안 받든 나와 상관없다. 요나는 그런 심보가 있었지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오늘 22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자는 살리셨지만 독생자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양 피를 흘려야만, 번제를 드려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의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시험인 것 같지만, 단순히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주시고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무더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포기한 만큼, 내려놓은 만큼,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나는 미꾸라지, 요나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섬세하게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박농풀까지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그늘을 준비하사, 다 그를 위해 착착착착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은 요나도 쓰십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집도 부리고 성까지 내면서 짜증내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나의 이 한 구절을 쓰시기 위해 요나에게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써주시고, 또 저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일찍이 일어나 주 말씀 앞에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